제가 일전에 큰 아이들 사춘기 시절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지요. 그 시절을 보내면서 제 자신에 대해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완벽주의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성격이 조금 조급한 것은 빼고는 괜찮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급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아주 극심한 완벽주의였던 것입니다. 완벽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첫째,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둘째, 강박적으로 그것을 추구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성향이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라고 해요. 저는 항상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좋은 결과를 낼 때까지 제 자신과 상황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항상 숨이 이 턱잎까지 차오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제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누군가가 제 속도에 맞지 않으면 답답해했습니다. 또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지요. 이처럼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춘기 아이들을 진득하게 기다려주지 못했고, 용납해주지 못했고,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임을 그때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한국인의 무려 54%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절반 이상은 지금 완벽주의이신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답니다. 완벽주의는 어떤 일을 성취하고 결과를 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기준이 높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죠. 아마 한국이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한 것도 한국인들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완벽주의가 있으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요. 기준이 높으니까 웬만해서는 만족을 하지 못하겠지요. 목표를 강박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또 가치를 결과로 판단하다 보면 부족한 결과가 나올 때 크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유가 없고 쫓기듯 살고 너그러움이 부족하고 우울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청소년들 자살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학업 성적 때문이랍니다. 심지어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도 상당수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높은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강박, 결과 중시로 인해서 그만해도 충분한데, 그만해도 대견한데, 성적 말고도 꿈을 펼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더 잘해라 채찍질을 해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완전히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가 우리 삶의 전반에 만연해 있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쉼과 안식이 있어야 하는 교회에서도 이 완벽주의 때문에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완벽해져야 될 것 같고, 내 삶이 더 완벽해져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완벽과 거리가 먼 내 자신과 내 상황을 보게 되면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부족한 자신을 정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교우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게 되고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내 삶에 대해서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 말씀은요, 이와 같은 우리의 완벽함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 버려요. 아마 이번에 역대기 묵상하시면서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고단하게 사는 우리에게 역대기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완벽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대기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 가지 결핍과 상실을 겪는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역대기가 추구하는 성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이전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스는요, 대놓고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성전 문을 셧다운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아하스의 죄로부터 남유다를 훌륭하게 개혁해냅니다. 왕 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의 흔적들을 다 제거해요. 성전이 파괴된 곳을 복원하고 성전 수리를 합니다. 흩어진 레위 제사장들을 모아서요, 다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정립하고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중앙인 예루살렘에 대한 개혁이 완성되자 그 다음에는요, 유다에 있는 여러 성읍들에 있는 우상들을 타파하고 산당도 제거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산당 제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을 드렸었지요. 히스기야는요, 산당마저 제거했습니다. 이런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3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통했대요. 정말 극찬이지요. 극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평가가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연달아서 나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고 형통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나라가 번성했다,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통치를 잘했다, 자식들도 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나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제국이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래서 형통하다고 했으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는요, 이 아수르의 공격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물리쳐요. 절체절명의 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임으로 엄청난 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마침내 히스기야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졌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도 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기서 그때란 아수르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라는 뜻이에요. 큰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에는요,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는데
드디어 쉴 수 있게 되는데 갑자기 불치의 병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는 불치의 병을 치유받아서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총 29년을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물려받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어떤 인물이냐면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견줄 만한 정말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는요, 예루살렘에서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진짜로 악한 왕이었어요.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제일 큰 소망이 있다면 자녀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 자녀들이 그래도 잘 살게 되는 것, 아마 이거 제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실했던, 하나님께 충성했던 히스기야의 자녀가 어떻게 됐다고요? 유다 역사상,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니까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역대기에 반복해서 나와요. 히스기야와 함께 대표적인 선한 왕으로 꼽히는 여호사밧이란 왕의 경우는요, 더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여호사밧은요, 그 아들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자기 손자들을요, 한 명 빼고 다 죽여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신자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충성하는 신자에게도 수많은 결핍과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대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것을 웅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결핍이나 상실을 만나거든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을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편안한 삶,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0% 장담할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분 중 누구에게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막힌 사연과 결핍을 다들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실이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한 삶이란 없습니다. 따라서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요, 신앙의 길을 잃게 돼요.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를 쫓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역대기는 완벽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32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주님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 주셨고, 연장의 징표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25절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했대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일이 열왕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신들이 큰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자 이때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나라에 있는 모든 군비와 물자와 자원과 창고들을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고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나라가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고 자신이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 덕분이라고 지금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바벨론의 예물을 받고 그들에게 나라의 창고를 보여준다는 것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맹의 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시기로 결정하실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가 죄를 지은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히스기야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위로가 돼요. 야,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도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범하는구나, 죄를 짓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일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완벽한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다른 남자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으며 율법이 금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리를 지팡이로 내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다윗은요, 간음을 했고 계획살인한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은인이자 멘토인 바나바와 대판 싸워서요, 서로 갈라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었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인도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고, 누구나 시험에 들고, 누구나 다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초신자 때뿐만 아니라 믿은 지 오래된 신자도 죄를 지어요. 아니, 믿은 지 오래된 신자가 더 큰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에서 넘어지고 죄 짓는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몇 가지 잘못만으로 그의 인생 전부를 부정하고 그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때 그런 잘못을 저질렀었어요. 저는 한동안 제 아버지를 마음으로 심하게 정죄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까지 되셨지만 술을 많이 드셨어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만큼 매일 상당량의 술을 드셨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욕을 하는 습관도 예수 믿은 이후에 버리지 못하셨어요. 특히 어머니에게는 화만 나면 듣기 민망한 심한 욕을 해대셨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러고서는 뭐가 장로야 라며 마음속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영모야, 네가 만약 네 아버지 같은 환경에서 살았다면 너는 네 아버지만큼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알기에 아버지처럼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몇 가지 부족한 면만 보고 아버지 인생 전부를 그동안 부정해 왔다는 것을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의 몇 가지 잘못을 가지고 그에게 주홍 글씨를 씌워서 그의 인생 전부를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결정적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훌륭하다고 성경에 보셨잖아요. 평가해 주셨어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죄를 잘못을 덮어주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는 교만하였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뉘우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넘어지고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죄를 짓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그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이런 이야기가 역대기 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어떤 왕이라고 했지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지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런 악한 왕이 하나님께 돌이키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인신 숭배하는 왕이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십니다. 3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환난 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부족함 투성이이고 실수 투성이기에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기다려주고 사랑하기에 돌이킬 기회를 주고 사랑하기에 그가 돌이킬 때 주께서 내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향해서도 타인을 향해서도 완벽의 잣대를 거두시고 우리 모두가 먼지와 같은 벌레와 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완벽함이 아니라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다윗에 대한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 누구보다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간음과 계획사진을 저질렀고 그 와중에 십계명 전부를 어겼어요. 한마디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결정적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다윗을 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친밀하게 대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열망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호흡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지은 수많은 시편들이 이를 증거하지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먼 분, 멀리 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으려고 하셨던 것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멋진 광경을 보거나 맛난 음식을 먹으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주님 최고십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주저없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사자를 만났습니다. 늑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심지어 죄의 깊은 나락에 떨어졌을 때조차,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만약 연인이나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대해준다면 얼마나 살맛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누리고 싶어 했던 그 친밀함을 누구와 누렸던 거예요? 바로 다윗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은 비록 흠도 있고 결정적 죄도 지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해지려고, 친밀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완벽함이 아니라 친밀함을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친해지려고 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더 완벽해지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채찍질합니다. 먼저 자신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꿈인지 내가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에게 격려를 해주십시오. 괜찮아, 수고했어, 그만하면 됐어,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어.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나 자녀가 완벽해지기를 추구하지 마시고 배우자와 자녀와 친해지기를, 가까워지기를 추구하십시오.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 생명 축제에 전도할 영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신자들에게 완벽하게 대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전도하다 보면 간혹, 아니 매우 자주 태신자가 기독교에 대한 난처한 질문을 하거나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대답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지적이 맞다, 교회가 잘못했다, 사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신 사과할게 라고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어, 너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라고 말씀하십시오. 친밀함을 추구하십시오. 아니, 교회에 데려가려고 별소리를 다 하네? 퉁명스럽게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마음이 정말 좋을 거예요.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완벽함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인간의 삶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신실한 신자도 수많은 결핍과 상실을 겪습니다. 신실한 신자마저도 죄를 짓거나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너그러운 시선과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밀해지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태신자들에게 친밀함으로 다가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오늘 설교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하루도 힘들어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니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본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게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퍼즐 조각들 중에 화려한 퍼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캄캄한 회색빛의 퍼즐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결핍과 상실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도 다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추구할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하나도 갈등도 없고 그런 삶이 아니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허락하신 이웃과
또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벽함이 아니라 친밀함을 추구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있는 걸핍과 상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다음 주 새생명 축제지요.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 시간 자신과 태신자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